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세븐 블레싱의 첫 문을 열며 자녀됨의 축복 앞에 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신앙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다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자녀의 삶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더 깊은 은혜,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자녀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더러운 채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자녀됨의 축복 뒤에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빨리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죄사함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신앙은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본문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붕을 뜯고라도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떨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 문제보다 속 문제를 먼저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몸의 병을 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병, 죄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사하였다라고 선언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있지는 않은가?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스스로를 벌주듯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죄사함은 단지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용서받은 자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감옥,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눈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서려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고백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축복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본론에서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녀의 길을 실제로 열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을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착한 교사가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 1910. 그리고 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531, 32.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죄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의 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죄를 먼저 보셨습니다. 지붕을 뜯고 내려온 그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장면 앞에서 늘 멈춰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문제, 해결보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먼저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병보다 더 깊은 병, 몸보다 더 심각한 문제,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이시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으셨던 일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깊은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삶이 달라지고 죄가 해결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실수를 눈감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사함은 값을 치르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사함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치른 대가 위에 세워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앞에 가볍게 설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경외로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은 단지 과거의 문제를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길을 열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옛사람의 기록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과 실패에 묶여 이미 사해진 죄를 다시 끌어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은혜인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은혜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유와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는지, 용서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자유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날 그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사함은 과거를 지워줄 뿐 아니라 오늘을 다르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 있고 과거의 실수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감옥문을 열렸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0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의 권세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단회적인 과거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씻어주신다는 현재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면허증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리는 은혜의 셈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누리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숨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김은 우리를 더 묶지만 고백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의 열매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결론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붙들고 정죄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진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는 태도는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61덜 2.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더 미워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주님의 핏값을 치른 대가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거룩의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끝난 과거의 죄로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118.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하고 회개와 용서의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은혜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는지, 용서받은 자로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새로운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세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조용히 자기 만족 속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룩 750. 용서의 선언 뒤에는 언제나 가라는 말씀이 따릅니다. 이것은 단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새 인생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보냄받은 자리로 이끕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볼 때마다 이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선언을 들은 후 삭개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그의 삶을 즉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이며 죄사함의 열매입니다.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와 싸우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용서받은 자는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세상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노. 2447-48.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위로의 말도 많고 격려의 메시지도 많지만 죄를 사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 전 얼백 용서받은 과거가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죄사함의 은혜를 값싸게 흘려보내지 맙시다. 이 은혜를 품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 속으로 다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은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하고 회개와 용서의 삶으로 이끌며 마침내 세상 속에서 새 인생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며 이제 결론의 자리로 나아가 이 복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븐 블레싱 두 번째 문 앞에서 죄사함의 축복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의 교리로 알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한마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자녀됨도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눈물이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 이 약속 위에 서는 것이 신앙이며 이 은혜를 붙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과거의 죄와 실패를 붙들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감옥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롬 80일,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사함의 축복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풀어주고 다시 고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은혜는 우리를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던 우리가 다시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을 알기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도.
2437-48. 우리는 완벽해서 증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다른 어떤 자랑도 내려놓고 오직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갑시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다시 자유의 자리로, 새 인생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방의 자리로 이끄는지 세븐 블레싱의 세 번째 문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이 복음의 고백,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웁시다.